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섬기고 종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추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출 때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은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언 4장 5절 6절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지혜가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8절 9절 말씀에는 그것을 넘어서 지혜를 높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높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 지혜를 높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8절 말씀에 지혜를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지혜를 높이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주실까요? 지혜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5절,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얻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를 높이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한 말씀이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품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혜 있고 지식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30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혜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삶 속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나는 너를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표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훌륭하게 양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또한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세상적인 지혜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꼭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높아지기 싫어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요. 높아지는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이 교만과 다른 형태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충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욕심과 탐욕으로 변질되어서 그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면 나의 방법대로 해라는 것이죠. 만약에 높아지는 것이 재고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유는요, 높아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 중에 으뜸이 되고 싶니? 최고의 자리에 가고 싶니? 그렇다면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낮추면 낮아지는 것 같고, 종되면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나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높아지기 위한 방법은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너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낮추는 삶, 정말 섬기고 종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너를 반드시 높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섬기고 종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종되고 섬김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빠르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으뜸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섬기고 종되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다면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높이라는 말씀에는요, 그것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최고이기 때문에 늘 지혜를 선택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데는, 내가 종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삶을 즐겨하며 기뻐할 때에, 내가 낮추며 섬기는 모습이 나의 삶에 나올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의심이 나는 것이죠. 지혜를 높이라는 말씀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조금 길지만 5절, 6절,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 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지혜를 믿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선택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함이 없습니다. 더럽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를 높인다는 것은요, 내가 그 지혜를 선택하며 그 지혜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0장입니다. 내가 지혜를 높이면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나의 시작점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며 종될 때 나를 높여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무언가 있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조건을 갖춰서 너는 특별하니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걸음더미에서 높여 주십니다. 나의 삶의 모습 출발, 그 위치가 어디 있든지 기족들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높여 주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자꾸 나의 욕심, 나의 탐심으로 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조금 천대받는다고 느끼면 우리가 약간 막 마음에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섬기고 종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겪게 하시구나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지켜 행하는 그 섬기며 종되는 삶이 결국 9절 말씀에 우리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섬기며 종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결국 천국에서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격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이론 때문에 참 낮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괜히 너무 섬기고 너무 종되면 내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내가 섬기며 종될수록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주장하는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생각 이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서도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섬기며 종되어서 정말 높임 받는 으뜸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나의 탐욕과 욕심을 쫓아 스스로 높은 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며 종되는 낮추는 겸손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에 조금 또 의심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종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임을 받는, 그리고 높임을 받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